16절에서 20절 말씀.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아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5번째 그러니까 강의 말씀인데 저렇게 보면 2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사실 쉬운 말씀 같은 마태복음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같은데 들여다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던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전한 것 같지만 혹여 부족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강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이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교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명령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요약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마태복음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전체 요약이고 결론이고 절정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향하여 모든 말씀들이 달려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가,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요성을 읽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덧붙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선교의 위대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너무나 편했어요. 익숙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밖을 넘어서 갈 용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을 넘어갈 능력도 생각도 꿈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용기가 달라지고 그들의 비전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위대한 이 선교 명령은 교회를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공동체로서 만들어 가도록 역할을 이 대위인 선교 명령이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이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대위인 선교 명령은 선교운동의 불씨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세기, 19세기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선교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온 인생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시작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어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의 문을 열었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에까지 확장되었지요.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의 명령에 붙들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있던 이 조선 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생소한 이 땅에 그들의 이 말씀 붙잡고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을 하고 들어온 거지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은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들은 와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떤 선교사는 온 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했지만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몇 달 선교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후 몇 개월 된 자녀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이 조선 반도에 뿌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전체가 이 선교의 위대한 명령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선교의 위대한 명령을 하나님의 어명으로 받고, 할렐루야, 내 목회와 내 사역과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이 말씀, 핵심 동력으로 삼고 다시 한번 결연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요. 존 스토트는 교회는 선교를 선택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존 스토트의 말에 공감하면서 교회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는데,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영적 재생산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선교하기 위하여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재정의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사역 선언문을 정리하면서 7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버겁도록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구제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교회 안에 소비하는 그런 시장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섬겨 나가는 일에 우리가 교회의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단락은 16절 17절의 말씀으로 위대한 선교 명령의 배경을 다루고 있고, 18절의 말씀은 두 번째 단락으로 선교 명령의 근거 혹은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선포가 있고, 세 번째 단락은 선교 명령의 내용과 또 임재의 약속으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마태 사도는 놀랍게 어떻게 선교의 위대한 명령을 배경으로 이와 같이 채색하듯 그림 그리듯 풀어주고 있느냐 하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퍼뜩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왜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를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통의 장소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배신의 장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갈릴리는 어떤 동네죠? 예수님과 만났던 가슴 뜨거웠던 그런 장소가 갈릴리여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여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진 어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오늘 현재로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었던 영적인 갈릴리,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가슴 뜨거웠던 그 자리로 한번 나가면 어떨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지시하셨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산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지만 지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어떤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만났던 가슴 뜨거웠던 자리, 바로 이 갈릴리 언덕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할렐루야. 이렇게 봐도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표나산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계시의 역사가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 28장에서 다시 갈릴리 언덕에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은 열방을 바라보게 하고, 할렐루야,
위대한 선교 명령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17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배라고 하는 말과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경배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처음에 드러나는 반응이 뭐냐면 경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여기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것이 예배가 바로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선교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나 선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하는 삶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성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보면 이 말은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의심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머뭇 주저하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에도 우리가 완전한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작은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다는 인간 존재로서의 연약함의 한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저하는 사람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오가는 머뭇하는 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교의 명령,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가라.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주님, 저는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이런 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혹은 주님, 뻔히 보시잖아요. 내 경제적 상황, 내 환경 주님 모르세요? 내가 이거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때로 주님은 가라 말씀하신데 그 앞에서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어가 안 되고요. 또 건강이 안 되고요. 배움 정도가 안 되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완벽한 상태에 있는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때로 흔들리고 때로 준비 부족하고 때로 뭐가 안 되는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부르사 위대한 명령,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저하지 말고 완벽해질 때까지, 완전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순종하고 가면 준비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면 준비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대한 성경 명령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권세 선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죠? 어떤 접속사?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대한 명령의 근거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은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니까요, 8가지로 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치료하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명령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하나님을 계시하는 권세, 재판하는 권세, 하늘의 권세, 이렇게 8가지로 마태복음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죽음과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 할렐루야. 세상 권세는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죄 사슬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위대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진리로 다스리는 권세예요.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권세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온 우주를 통치하는 심판과 통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지요.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선교의 위대한 명령을 내 인생의 자원으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인생의 사역으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왕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나와 함께 어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왕의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실질적인 구체적인 현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명령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선교의 명령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왕의 어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오직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왕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왕의 명령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왕의 명령 앞에 반응한 우리의 태도,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한 가지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과를 책임지고 결과를 자신의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만약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나의 할 일은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철저하게 명심해야 돼.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결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잘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안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 우리의 자부심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19절 20절 한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이라는 all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한 all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4번에 걸친 all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4번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민족이란 말이잖아요. 선교는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싫어요. 마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안 가려고 땡깡 부리고 도망한 것처럼 다 안 갈래요. 가끔 전도에 관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 뭐냐면, 어느 그 세계롭게 그 목사님인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장작을 패는 남자가 도끼 들고 쫓아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비슷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은 거, 도저히 믿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 때로 성령께서 감동해서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그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민족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통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부분만 아니라 복음의 통째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날 동안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이란 말을 한 가지 앞에 있던 것을 더하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네 가지 모든 포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또 19절 20절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첫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삶을 적용하면서 우리 가라고 했을 때 해외 선교나 먼 곳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한 번 정도 해외 장기 선교로 나가본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돈, 재정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청년 때는 한 번 1년 정도는 자기 인생의 청년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청년들에게 좀 도전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장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선교지. 할렐루야. 그래서 넓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선교지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의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것 이것이 선교이다. 가라는 순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목회자인 저에게 좀 적용하면 내가 어제도 자면서 굉장히 주님 가라고 하는데 나는 늘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모의 눈초리가 생각이 났어요. 늘 아프고 전도하자고 전도하는데 요즘 옛날과 같지 않다 이렇게 노방종 이렇게 해서 안 돼. 어찌 보면 그것은 핑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도 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둘째,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 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지요. 삶을 공유해 가면서 주님의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무슨 것을 느끼게 되냐면 내 사람 만들기에 올인하는 사역자를 많이 봐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청년 사역자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청년 사역자들은 동질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핵심 그룹으로 이렇게 꽉 뭉치고 전체와 융화되지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람 만들지 마라. 네 사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이상적인 이야기라 생각할 그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만들기 할렐루야. 그리고 세를 베풀라는 것은 세상 마귀에 속한 자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소속에 이동을 시키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냥 한 말씀이라도 좀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훈련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태 신앙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분명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분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될 가장 가까운 대상은 나의 자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저는 이제 아들 세영이가 한 말 중에 아빠 나는 아빠를 존경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 뭉클하게 내게 다가왔어요. 나의 뒷모습이 아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것이 내가 참 많이 두려워하는데 내 뒷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목사라고 하는 어떤 성직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타이틀보다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진솔한 인격적인 그 모습으로 삶을 드러내 보이며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하는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익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성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며 굉장히 좀 조심하게 되는데 정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챙기지 않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갈 때 내가 더 손해보는 자리로 갈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내 아들도 그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나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할렐루야. 여기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중에서 본동사가 뭔지 아시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가는 데서 시작해서 제자 삼는 데, 할렐루야,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데서 끝난다,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 선교의 대위임 명령을 다시 우리 심장 깊숙이 뜨겁게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살고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인생을 거룩한 낭비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좀 강의하며 나가면 어떨까? 한 30번 많게는 적게는 25번 정도 아마 강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다시금 놀라움을 안겨줬던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항상 있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그래 하고 넘어갔었는데 마태복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가슴 깊이 말씀에 아주 천작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저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힘겨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간혹 내가 느낄 때 왜 나는 나 혼자 몸부림치나, 누가 응원해 주지도 않고, 누가 박수 치지도 않고, 누가 바라봐 주지 않고, 내가 이런 모습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좀 지쳐서 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았던 그런 고독한 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면서 내 목양의 길이 왜 이렇게 보고 힘겹고 외롭나 힘드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것에서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품고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시작할 때 임마누엘의 약속, 끝날 때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끝날 때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모든 순간순간에 너희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사역은 함께 하신 주님과, 할렐루야. 나의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사역을 붙잡고 있고,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할렐루야. 다시금 깊이 이것이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거룩한 꿈을 가지고 헌신하고 오늘로 보이지 않는 길을 몸을 떠나는 믿음의 모험하는 우리 일꾼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힘을 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순종하여 나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을 좀 바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오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선교적 대위임 명령을 하나님의 오명으로 받들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